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초막절에 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초막절에 금식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도 금식하고 백성도 금식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렇게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은 사실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7가지가 등장합니다. 안식일도 절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있고, 이후에 불임절은 또 따로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여튼 뭐 다 하면 8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규 절기는 7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전에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만큼은 실제로 성인이 된 남성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 3가지였죠.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늘 설교드리는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에 첫 이삭단, 그리고 혹은 핵곡식, 이 세 절기가 다 이제 추수하고 연관이 되는데, 무교절에는 첫 이삭단이라고 하는데 핵곡식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맥추절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에 이어가지고 밀을 계속 연달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를 끝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추수인 초막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초막절은 포도를 비롯한 과실들을 이렇게 추수해드리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타작을 마무리하고 곡간에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곡식과 과실 추수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저장하는 절기이기에 수장들 거두어 들여가지고 이제 보관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게 열매 맺어서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거두어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또 이 초막을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히브리 단어를 똑같이 쓰기도 하고 다르게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튼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3가지는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크게 2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초막절에는 앞에 이제 다른 절기를 살펴보셨듯이 이 절기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 레위기 본문을 따라서 본다면 크게 2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33절부터 39절까지는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4절까지는 초막에서 거주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거주지에 대해서 이런 거주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음식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거주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초막절이 이 2가지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또 신명기 여기에 보면은 약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초막절을 설명을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과 잔치합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과 잔치를 합니다. 33절부터 34절은 이 초막절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이 시기를 더 자세히 살피기 전에 이스라엘의 원력, 그걸 간략히 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을 하셨죠. 6월절은 구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 달이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첫째 달로, 해의 첫째 달로 이렇게 새롭게 달을 지정하십니다. 이 절기를 따라서 원력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었죠. 그리고 1월 15일이 무교절 주간입니다. 무교절 주간. 그리고 이 무교절 둘째 날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맥추절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50일 이후에 맥추절, 대략 한 이스라엘 원력으로 종교 원력입니다. 이건 지금 원력하고 또 다릅니다. 종교 원력으로 한 3월 한 초순쯤 되었을 때가 맥추절이죠.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리와 밀 추수를 이렇게 다 하고 4개월이 지나고 나서 7월 달이 되면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앞에 또 다른 절기가 있고요.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 기간입니다. 7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런데 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일째 또 모여가지고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튼 이때는 이제 보리와 밀이 아니라 과일을 추수할 때이고, 물론 이때 과일과 함께 곡식도 조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작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포도입니다. 이때 거두어 드리는 것이 포도이고, 포도주를 새롭게 담는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는 네가 그때 수고하여서 수고한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드림이라.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 하는데, 근데 이때 표현이 독특합니다. 연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6월절이 1월달이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달에 초막절 지키라고 하는데 7월달이 언제냐면 연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종교 원력, 그 이후에도 1월달이 되기까지 6월절이 되기까지 또 달들이 더 있습니다. 종교 원력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때를 연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이 절기를 따라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다 보여주는 그런 절기가 되고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썩 이렇게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튼 이때가 연말이다. 왜 또 연말이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초막절에 다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이 초막절의 첫날은 성회이고 여덟째 날도 성회이다. 1회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하루를 더 지키는데 이때가 다 성회입니다. 처음과 끝이 성회입니다. 성회란 거룩한 모임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읽기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날입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읽고 백성은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날은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서 노동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하면 안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로 돌려드리는 날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이 여덟 번째 날을 성회라고만 표현하지 않고요, 대회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9절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날과 여덟째 날을 대회로 또 성회로 지키라,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시작과 마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떤 시기보다 풍성한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성함을 누리는 절기.
이 절기는 풍요로움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기죠. 마지막에 포도주를 딱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나면 이제 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어야죠.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자주 안식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을 더욱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는 어떤 절기보다도 더 모여서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초막절 이전부터 모여가지고 사실 나팔절, 속죄제 드리는 이 모든 절기 동안에 계속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풍성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풍요로움을 얻었는데 이 풍요로움이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은 것이다 하는 것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 맺고 그 열매야말로 생명나무, 실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이제 37절에서 38절은 초막절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시기를 말씀드렸고 이 초막절에 강조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때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뭐 이것저것 뭐 따지고 할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태워드리는 이 화제를 레위기 3장 11절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화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화제로 드려진 것을 여호와의 음식이다. 여호와의 음식. 때로는 여호와의 식탁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식탁을 차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추수하였고 이제 그걸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안식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화제로 여호와의 식탁을 이렇게 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량하십니다. 율법으로 열매 맺은 것을 흠량하시고 기뻐 받으시는데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화제는 또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그 향기로 드려진다 합니다. 37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이 화제로 드리는데 어떤 제물들을 드려야 되냐? 번제, 소제, 희생, 전제. 이 제사들은 특징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이 제사들은 짐승과 곡물과 과실을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절기들도 이렇게 중복이 되지만 이 표현들을 특징적으로 하면서 짐승, 곡물, 과실 여튼 이스라엘이 열매 맺고 가져올 수 있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 자신을 전부 다 부어드린다는 것이죠. 이 제물들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목축과 곡식과 과실에 복을 주심으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화제로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감사함으로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식탁을 차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식탁을 아주 흠향하시죠. 기뻐 받으십니다. 38절 보시면 이 초막절에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이 38절을 그냥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공동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의 헌물을 바치고 서원을 이루려고 바치거나 마음에 우러나서 바치는 자원 제물을 모두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도 우리의 전 존재도 시간도 몸도 마음도 앞으로의 결단도 서원하는 것까지도 육축과 곡식과 과실을 모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잔치 같아야 되죠. 이건 진짜 잔치입니다. 다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이때는 포도주가 넘쳐 흐르면서 이 백성이 일을 마치고 안식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백성의 수고와 인내에 대한 그 경력과 또 곡간이 차고 넘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40년간 금식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40년간 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먹는다니 도대체 이게 뭐지? 느낌이 좀 이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성경을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곡간에 저장을 했는가?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죠. 이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계속 초막절을 앞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얼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야지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농사짓고 한 해 동안 열매 맺은 것으로 추수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나 포도와 각종 과실을 추수하여서 곡간에 갖다 드리고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 이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들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납니다. 그 한 해 동안은 맥추절을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초막절에 또 다시 그들이 초막절 대개 그쯤 해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근데 여튼 이들은 한 해가 지나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대략 그쯤 됩니다. 출애굽한 지.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뽑죠.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을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 모세가 그 땅에 가서 뭘 탐지하라 합니까? 뭐 군사력보다는 그 땅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그들이 어떤 성읍, 진영에 사는지, 성읍에 사는지. 처음 익을 즈음입니다. 명령을 받은 정탐꾼은 40일간 그 땅을 살핍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민수기 14장 15장까지 계속 좀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이들이 점검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두 명이서 장정 두 사람이서 나무가지를 꿰어 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메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가
석류와 무화과를 다 같이 땄다고 하죠. 과실을 추수하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초막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과실을 온 회중에게 보였다고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모세가 가서 보고 오라는 것이 땅이 비옥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있는 땅이 맞는지,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지 그거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땅을 우리가 취하자 했으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이제 더 이상 초막에 살 것이 아니라 성읍에 거주해야 했으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와 생수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즐겨야 했습니다. 풍성한 식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흠량하셨겠죠. 믿음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잔치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너희 이 믿음 없음으로 한 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약속의 땅에서 나는 풍성한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안식을 이제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광야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들이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대패를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근데 15장을 보시면 갑자기 주제가 제사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벌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것으로 제사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여러분 4절은 헌물을 소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물론 초막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들 아닙니까? 5절을 보시면 전제로 포도주를 쓰라. 그 밑으로 계속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포도주를 먹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식탁을 이렇게 차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식탁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식탁을 차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어떠한 열매도 추수할 것이 없는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였고 그들은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생수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입었죠.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 맛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기들의 그 고생과 수고로움과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했는데 진짜 고생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식탁을 이 초막절로부터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금식하십니까?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초막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따진다면 이미 40년, 2년간 하나님께서 금식하시고 2년째 이제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고생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신 것, 이게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초막을 짓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 초막과 물론 성막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지만 때로 같이 불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먹지 아니하시고 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2절 보면은 이 제사를 지금 드리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시면 초막에서 계속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밥도 드시지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먹이시면서, 그러나 자기는 먹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은 먹으면서 온갖 불평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초막을 짓지 아니하셨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은 약속의 땅에 절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평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징벌해 버리셨다면 이들이 누구 한 명이라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고생을 하셨냐면 이들의 불평을 듣고 또 들으시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초막절은 온갖 불평 당하는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원래는 너무 풍성하게 잔치를 해야 되는 절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심으로 그들은 기어코 그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고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안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40년간을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고생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하시나 듣지 않았고 그러나 버리지 않았고 징계하시고 기다리신 것,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버린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아니요, 광야에서는 없습니다. 항상 먼저 앞서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고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성경 해석하는데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길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초막절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40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초막절이고 초막절에 이 백성들이 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년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있는 그 풍성한 소산물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령 들어가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생명을 줄 수 없고 그걸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쫓겨나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린 이 페루나 같은 이스라엘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부터 나오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목적이 아니고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온갖 풍성한 것을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만나와 생수를 먹었지만 금식하고 계신 그 아버지를 생각지 않은 페루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고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의 고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막절을 후에 또 읽어보겠지만 지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지킨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살았던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 막 들어갔을 때 정복 전쟁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절기를 폐하셨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다 폐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5장 26절 27절인데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린 적이 없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그거 안 받았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받았음에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너희 왕 싯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느냐? 너희가 그거 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25절을 보시면 제 25절을 제가 읽었던 걸 말씀드리면 광야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 이들은 단 한 번도 제사 드린 적이 없죠. 그들은 곡식을 추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은혜를 40년 동안 함께 기다려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시며 그들을 돌보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온갖 기이한 형상에 우리가 이름을 지금 읽어도 이게 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폐륜하죠.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식탁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식탁을 대합니다. 자기 백성을 참 아들로 삼으시려는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 고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신 어른들께서 이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가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의존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또 부모님의 그러한 수고와 고생스러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로 인한 그 부모님의 고생이 끝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런데 그 고생을 즐기시죠. 노년에 없어도 자녀를 위해서 모아두시고 좀 쓰셔도 되겠는데 자기는 안 드시고 자녀를 위해서 작은 것도 계속 모으시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 인륜을 통해서 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고생은 정말 세상을 이제 떠나실 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 분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대가도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셨죠. 이분은 참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는 유월절에 자신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먹어라. 영생하는 양식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다. 마시라.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성찬을 딱 나누시고 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금식 선언을 딱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다 주시고 또 금식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함으로 추수하지 못하는 이 페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죠. 불순종함으로 초막절을 지킬 수 없는 이 페루나들을 위해서 참 아들께서 이제 내가 먹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금식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드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불볕더위와 추위가 극단적으로 오가는 그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여러분 정말 이 금식을 따라 하시고 싶으시면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페루나를 위한 그런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금식은 광야보다도 더 고생스러운, 더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셨을 때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더 고생시켜서 죽이려고 먹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포도주임을 아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광야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금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페루나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서 금식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광야에 하셨던 것보다 더 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금식하시면서 페루나에게 좋은 것으로 특별히 자기 살과 피를 먹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은, 내가 주는 이 생수는 먹고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그런 양식이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보다 더 좋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먹지 않으셨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고생의 극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으심으로 육신에 거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죠. 여러분 이게 초막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초막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시며 초막 생활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의 아비이십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시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우리 이 본문은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를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줄 그 생명 양식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 흘리셨죠. 그리고 나서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군인이 포도주를 줍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시고 안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완전히 다 성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포도주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먹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옆에서 바로 포도주를 줍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이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금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에 금식하신 우리 주님을 뵐 때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잘 교훈을 해주는데 느헤미야 8장 9장인데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6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군데군데 설명드리면 그냥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8장 3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죠. 7월 1일 날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했냐면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이렇게 다 세웁니다. 성벽을 세운 이후 그 해의 7월 달이 딱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남녀노소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7월 초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함과 추악함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길게 이어졌는지 2주간을 꼬박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합니다. 2주간이 지났습니다. 7월 15일이 되죠. 7월 14일입니다.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초막절이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7월 14일 날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창고와 곡간을 털어가지고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을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열매가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며 눈물과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자신들이 아직도 그 먹지 못했다 하는 그 슬픔과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그래 했더니 8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또 찾아가가지고 봤더니 지금은 또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구나, 율법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을 딱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초막절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패론합니까? 그들은 초막절 8째 날에 또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9장부터 나오는 8장 후반절부터 9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8째 날에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가 초막절에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 8째 다음 날에 또 모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절 보면 그달 스무나 날에
초막절이 1회 동안 지키고 8째 날까지 지키고 또 모이는 것입니다. 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1절을 한번 보시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여러분, 초막절은 차고 넘치는 잔치의 절기인데 이들이 왜 금식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금식하심으로 자신들이 살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고 딴 데 계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로 보내시고 바벨론에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며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고생하심으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백성이 금식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함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날에 금식함으로 죄를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신들도 죄를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다 내보냅니다. 아내를 버리는 아픔까지도 모든 죄와 우상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죠. 금식하며 자기 육신을 위한 일을 모두 그친 그때가 바로 이들이 다시 초막절을 지킨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일을 초막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죄인들을 위해서 금식하셨고 고생하신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일에 내 육신을 위하여서 일하거나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끊어냅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약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을 우리를 위해서 살기보다 말씀으로 채우고 그 날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생하고 금식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이죠. 우리는 주일에 감사함으로 육신의 탐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아니시라면 주일 오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놀러 가는 것, 집에 가서 TV 보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주일 범하는 죄입니다. 주일에는 말씀으로 채우고